저번에, 1강은 좀 들어보시니까 다 보셨죠? 예, 좀, 어떻게, 제가 좀 강의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예, 좀 어떠셨어요?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그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너무 어려웠다. 예? 한자야,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한자 공부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한자만 알면은 뭐.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는 뭐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좀 쉽게는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쉬운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그래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은 그래도 받아들이시기가 좀 쉬우셨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냥 명리 처음 이런 이제 동양 철학 이런 동양 철학에서도 지금 이게 약간 주역 철학 쪽이잖아요. 그런 쪽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개념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강의를 하냐면 그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이제 뭐 사주네, 뭐 관상이네, 풍수네, 뭔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공부 배우시는 분들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실제로 업을 하면서도 이거 한다고 얘기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뭐 국민적 사회적 인식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떳떳 안 하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역사적인 그 어떤 배경이나 원리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 같으면 무슨 석가모니 이후로 그 어떤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계승 삼아서 온 어떤 그 계보들, 예? 계보들이 쫙 있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근거가 있고 뭔가 그 안에 어떤 깊은 철학이나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스님입니다. 또는 절에 다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떳떳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점 보러 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래 싹 가가지고는 싹 보고 오잖아요. 예? 괜히 나 이거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전에 구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하여튼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권력화가 됐었고 그것이 하여튼 그것도 나름대로 다 계보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이제 현재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사성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뭐 그것이 맞던 틀리던 뭐 불교가 맞다 지금 뭐 기독교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의 내가 하는 일을 판단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늘 현재를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고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걸 어떤 걸 배우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거는 내가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를테면 과거가 없으면, 과거가 그러니까 불확실하면은, 사실은 현재가 되게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뭔가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예? 뭐 스님한테 하여튼 뭐 말씀을 듣든 어쨌든, 미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믿고 싶기는 한데,
이게 진짜 믿어야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이것이 명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틀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도 그 과거의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현재에 이렇게 전개돼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것을 이제 처음 접하시던 그동안 뭐 10년 넘게 이것을 하셨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를 저 젊은 시절부터 뭐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창피한 거예요. 이걸 한다는데. 근데 어쩐지 하고 싶고 또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이상하게 맞거든요. 왜 맞을까? 맞긴 맞는데 이것이 왜 맞는지에 대한 어떤 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공부가 또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그것에 대한 어떤 철학이 밑에 깔리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술수를, 뭐 좋은, 뭐 법을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올바른 데다 쓰기가 어려워요, 올바르게.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가 없다는 거는 애미애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깊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애들한테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무슨 조카가 막 그랬다는데 막 게임을 막 하는데 어른들 셋이 밥 먹으러 가자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컴퓨터를 끄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라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이것이 어떤 그 깊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깊은 철학을 바닥에 깔고 어떤 이런 학문을 세워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것을 이제 내가 뭐 손님을 보던 나의 삶의 철학을 삼던 그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의 몫이신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이것이 그냥 돈벌이 수단이나 남의 눈을 속이고 사기치는 수단 외에는 사용할 그 가치가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이라도 그런 것에서 좀 사람들 그 인식이 그렇게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오는데 약간이나마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것을 그러니까 직업으로 삼던 교육을 하던 이런 분들이 어떤 깊은 나름대로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세상이 이런 동양 철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강의 이제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이제 그 현실적인 거, 술법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될 거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강의 써두니까 어쨌거나 이런 이제 그 바닥을 좀 깔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소 강의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는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게 나는 궁금한데 맨날 무슨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무국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예. 이제 벌써 거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시면은 이미 이제 저하고는, 예? 제 어떤 생각하고는 멀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제 얘기 안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분명히 앞으로 하게 될 얘기나 어떤 인생에 정말 이렇게 어떤 스토리들을 예제를 갖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오신 분들 사주를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지금 돈 버는 법을 어떻게 사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배움보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분명히 이게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강의 서두에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하여튼 뭐 이 학문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학문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온 지가 2000년밖에 안 됐죠. 예. 불교는요. 불교는요. 뭐 3000 몇백 년 됐죠. 예. 근데 이 학문은 그보다도 더 이렇게 오래전에, 이게, 길게는 5000년까지 봐요. 근데 5000년까지 제 생각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4명의 성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체계나 틀이 완성된 학문이거든요. 네 명의 학문. 그러니까 복희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공, 문왕, 주공, 공자, 이분 네 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게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모든 학문이 근데 이제 물론 다 주역에서 파생된 건 아니지만, 모든 기본 틀은 다 그 주역적인 틀 안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오늘은 이제 하여튼 뭐 저번 시간까지, 저번은 벌써 사주팔자가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무극과 태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역책 열어봐도 무극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나왔고, 어떤 책을 봐도 다 그렇게 무극 태극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무극은 뭐 태초에 우주가 시작될 때 뭐 그것이 공허의 상태가 무극이었다. 태극은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뭐 이 정도의 개념 이제 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이제 앞서서 저번 시간에 이제 오장육보가 우리 봄에 오장육보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기가 담아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가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이 뭐예요? 오장이 간담 비패신이죠? 그러니까 심장 있고, 그 다음에 간 있고, 폐 있고, 여기가 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장 있죠. 그 다음에 육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육부가 소장이고, 대장이고, 쓸개, 담이고, 그 다음에 위고, 여기가 이제 방광이에요. 그쵸?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뭐, 오장이 왜 오장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부에 어떤 그런 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도적인 기가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오장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 뭐 병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대장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잘라내죠. 대장 다 잘라내요. 소장암 거의 없는데, 소장암도 요즘은 있어요. 소장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소장 잘라내요. 잘라내서 대장하고 위하고 이렇게 붙여요.
위암 걸리면. 위 잘라내고 소장하고 식도하고 붙여요. 예. 방광 고장나면 어떡해요? 이거 떼내고, 이거 옆으로 빼가지고 여기서 소변 빼내요. 예.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근데 봐봐요. 간 떼내면은 뭐하고 붙여요? 죽죠? 심장 떼내면 뭐하고 붙여요? 뭐 간으로 숨 쉴 거예요? 허파로, 배로 이걸 못 붙일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장기다, 그거예요, 이게. 주요 장기이면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장인데 오장 속에는 각각의 이제 그 기운이 들었잖아요. 예? 기운이 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죠? 땅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중간에서 이제 거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이제 기가 처음에 발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1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땅은 2라 그래요. 두 번째 생겨서 2라 그러고 두 개가 합쳐놓은 존재가 그러니까 인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3이에요. 그러니까 1, 2, 3. 3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 개의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합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내 육체를 형성하는데도 세 개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내 몸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신이에요. 신. 여기 뭐가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예요. 기. 근데 긴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쵸? 우리 정신하고 마음하고 다르죠. 정신하고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정이죠? 정이잖아요. 신기정. 이건 뭘 담당해요? 육체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운행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 개의, 뭐가 있어요? 세 개의 컨트롤 센터가 있는 거고, 이 세 개의 컨트롤 센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오장육부의 기운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폐가 크고 간이 작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작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크고 이렇게 달리 타고나잖아요. 그건 자기가 태어난 시점에 기운이 뭐 음이 강하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음이 강하면은 뭐 신장이 크다든지 간이 목이 크면은 간이 실하게 태어났다든지 하여튼 뭐 이제 사람마다 이게 이제 다 틀리게 태어난 거예요. 틀리게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오장육부를 그러니까 형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기운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그쵸? 오장육부가 돌아가면서 생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왔었던 이것은 그러니까 왔었던 어떤 천지인의 이런 어떤 기운들은 여기는 뭐 혼이 붙었고 여기는 백이 붙었겠죠. 그런 기운들은 원래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땅으로 와서 이제 육체라는 것이 생기면서 육체의 오장육부의 기운이 각각 다르게 태어나면서 기의 발동이 틀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생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생기의
모습도 어떻게 돼요? 편중적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예.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은 뭘 관장을 해요? 분노, 뭐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기, 뭐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간이고요. 심장은 기쁨이죠. 기쁘고 뭐 그다음에 심장이 좀 이게 잘못 작동되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람. 예? 놀람. 놀람 뭐 하여튼 이런 거고 폐는 폐는 슬픔이죠. 이게 나쁘게 작용됐을 때. 예? 폐의 기능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다하게 작동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슬퍼진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적당히 이게 이제 잘 작동이 됐을 때 어떤 그 뭐랄까 되게 이제 뭐랄까 바른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거든요. 의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성향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한테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이만큼을 해주는 게 인간적으로 맞다. 예? 또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아프게 만들 수 없으니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폐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신장의 작용은 그러니까 뭐 이게 저기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안정 같은 거 추구하고 이거는 뭐 이제 실리 같은 거 이런 거 추구하겠죠. 예? 안전한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되게 안전지향적이에요. 예. 기운이 그러니까 정기신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 이게 이제 하여튼 신이 강하면 정이 강하겠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안전지향적이고 차분하고 되게 뭔가를 할 때 신중한 이제 이런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기운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 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제 감각적이죠, 되게. 예? 되게 감각적이고, 뭔가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렇게 팍팍팍팍 하는 것들이, 이제 빠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변화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남들보다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앞서가요. 지식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에요. 날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 금적인 기운이 이제 강할 때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이나 기운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이 마음이라는 중간에 있는 기는 신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우리의 기운은 마음 쓰는 자리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예를 들면은 우리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딱 마음을 집중하면은 기가 일로 가고 갑자기 승질을 확 내면은 기운이 위로 확 뻗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막 바깥의 일을 생각하면은 기가 바깥으로 뻗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런 어떤 마음이 기의 어떤 움직임을 좌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 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정신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나 관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오장육부의 기운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그 오장육부의 원천적인 씨앗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지만 하늘의 어떤 에서 왔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얼굴이 이런 것은 오장육부의 기운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작동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우주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공리공욕이에요. 예? 공리공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욕심이, 예? 그냥 공적인 어떤 그런 거지, 사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병 걸렸다고, 병 좀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하늘에 기도한다. 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대학 좀 제발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붙여줄까요? 예? 붙었으면, 아이고, 부처님이 보호와서 붙었네. 이렇게 이제 믿는 거고요. 예. 예, 이제 또 안 되면은 예? 안 되면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우주의 어떤 마음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이 말 아시죠? 무의 자연이라고. 자연. 예. 그러니까 자연은, 예? 어떠한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그냥 되는 거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살리려고 하던 의도도 없는 거예요.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생겨나고 죽고 그럴 뿐이지. 예? 자연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뭐 비가 오면 하늘이 우리를 뭐 죽이려고 그러나? 옛날에 어때요? 뭐 비가 안 오면은 이거는 이제 하늘이 이제 노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처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사리사욕이란 말이죠. 예? 예, 사리사욕. 인간은 사리사욕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리사욕이라는 게 이런 오장육부의 편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욕구로 치면은 의욕이에요. 의욕. 어린아이의 기운이란 말이죠. 뭘 하고 싶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이라는 기운, 그러니까 목이라는 기운이 발동을 하면은 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단 말이죠. 예? 그게 뭐예요? 공공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나는 한다. 근데 공공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는 뭘 원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굉장히 사람의 일은 그래서 사적이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무슨 산에다가, 예? 산에 다니는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겠다고. 등산로를 어떻게 깎아가지고 계단을 놓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게 다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게 꼭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욕을 위한 거란 말이죠. 정치인의 사욕이 됐던, 어떤 그 동네 주민의 사욕이 됐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사욕이 됐던, 어떤 사람의 사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외세욕이란 말이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고, 금은 물욕이에요, 물욕. 물욕이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그냥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심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 어차피 지축이 틀어져가지고 내가 받은 어떤 육기의 모습이 누구나 100% 누구나 다 틀어져 있어요. 안 틀어진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어진 거에 따라서 자기의 그 욕구에 따라서 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사리사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전 욕심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없는데요. 그러는데 예? 갑자기 자기네 집 옆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빨간 띠를 눌러매고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욕심이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편향적 기운을 만들어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 얘기가 그 생명의 기운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국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의식 작용은 예? 의식 작용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이제 우주에서 옛날에 어디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이렇게 생겼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계속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영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천당 간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좋은 데 가서 나 죽으면. 예.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사욕이죠. 예. 우주의 공역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흩어져야죠. 이거는 저 하늘에서 왔고 이건 땅에서 받았으니까 죽으면 땅은 그냥 땅으로 살은 땅이 되고 정신은 우주로 흩어져야 맞단 말이죠.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불교의 이론이 원래 그 윤회 사상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윤회로 알고 있죠. 윤회 사상은 원래 인도의 그 아트만 사상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못 저기 돼가지고 그게 불교 사상처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몸을 받아서 또 다른 삶을 산다. 예?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자아라는 게 있다라는 그 생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게 사육적인 생각이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가치관이나 에고나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무국이라는 거 있죠, 무국. 무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극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극에 이르러서 그게 무에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극에 이르러 시소가 이렇게 어떻게 위로 딱 올라가면 이게 극에 이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영원한 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볼 때 무라는 얘기지 영원한 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무의 사상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 자체를 아무런 개념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허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 아무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내 삶 속에 늘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늘.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핸드폰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 요즘 애들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시절에 스마트폰 안 사줬다고 우는 애들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념이 없죠, 아예. 그게 무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무가 아니잖아요.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럼 내 배우자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기쁨, 희노애락, 슬픔, 오욕이
발생될 리가 없겠죠. 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극이 있는데, 무극과 태극, 그러면 이제 이 태극도 마찬가지로, 극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무도 어떤 한계점을 말하는 거니까 무국도 태극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극은 근데 태극은 그러니까 무의 상태고 이거는 그 유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유의 상태가 되면은 그 우리나라 보면은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뭐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 그려진 거라고요.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역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변화, 이게 원래 이제 이 모습이 아니고 이제 뭐 이걸 굳이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서요. 이렇게. 예. 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리거든요. 태극을.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갈라놓은 상이 오히려 더 이제 태극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태극적인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태극과 무극이 이제 그럼 무극이 끝나면 바로 그럼 태극이 돼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극은 항상 태극과 함께 존재하고 태극은 무극과 함께 존재해요.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태풍 불죠, 태풍. 태풍이 막 돌아요. 바깥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안에는 어때요? 조용하죠? 예. 하여튼 도는 가운데 이렇게 아주 정점의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물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가운데 구멍이 뽕 뚫리죠. 예,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팽이를 돌린다고 한다면, 팽이 옛날에 이렇게 돌려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돌려보면 어딘가 하여튼 이 중심점은 여기는 막 열심히 어떻게 돼요? 막 돌고 있겠죠. 얘가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바깥의 자리는 뭐예요? 태극이죠. 태극이지만 가운데 자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항상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떤 축이 없으면 태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우리 블랙홀이라든지 우주의 생성 과정의 모습을 봐도 다 이 무극과 태극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몸은 태극이잖아요. 여기에 뭐 정신이 있지만 진정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이제 존재라는 관점에 있어서 무극은 나의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런 자리인 거예요. 무극이. 예? 그쵸? 그래서 이놈이 뭐예요? 공인 거예요. 예? 이놈이. 그래서 공리공역인 거고, 예? 내 마음속에도 태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텅 빈, 태극은 뭐예요? 태극은 이제 이런 어떤 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이 마음 있죠, 이 마음. 그죠? 이 마음 뭐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 예, 그 마음이 그 태극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생겨남으로써 생겨난 내가 만들어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태극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이게 공사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아론이잖아요. 무아론이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지금 저기 마음에 텅 비어있는 내 마음만 진짜고, 내 몸뚱이는 이거 다 지금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무화론적인 측면에서, 무극적인 측면에서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동양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도 내 거고, 얘도 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그 가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런 것 자체를 그러면 다 부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기공이라 그러죠? 이 세상 다 가짜니까 뭐 허무한 거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산이나 들어가서 그냥 살자.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무화론에 빠지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지금 만져지고 펼쳐지고 내 눈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매트릭스 같은 세상, 예,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예, 그게 올바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란 말이죠. 한쪽으로. 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태극적 사상은, 그래서 이게 사욕의 세상이에요, 사욕. 예? 사욕적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그렇겠죠? 얘는 이제, 공리공욕이니까, 그쵸? 공리공욕이니까 어떤 욕심이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사욕이 있으니까 내가 돈도 벌고 싶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남편도 좋은 놈 만나고 싶고 그런 거. 뭐 남자 품에도 안겨보고 싶고 이거 다 그런 마음이 저 태극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실존주의적이고요. 태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법적 사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음양으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음양으로 갈리는 게 뭐예요? 이 안에도 보면 태극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 태극점의 이 중점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 관점에 나란 말이에요. 예? 본질적인 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니까 길흉론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 나쁘다 시비가 갈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좋다 나쁘다 시비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싫으니까 나는 뭐 사업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직장생활 할래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사람 좋고 이 사람 뭐 싫고 뭐 이런 관점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욕심이 생겨나서 거기에 이제 오욕 칠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5가지 욕심과 7가지 감정, 희노우사 비공경, 예? 그 다음에 뭐요? 예? 뭐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그 감정 있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이제 어떤 고통이라는 게 이제 발생된다라는 게 이제 불교적 어떤 사상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자기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고적 자아가 발생되는 거예요. 에고적 자아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내가 아니라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본질적인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만 갖고 살아갈 거냐? 이것만 갖고 살아갈 거냐? 얘는 공리공욕하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를 깨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욕심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이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이것이 있는 것과 이것이 있는 것
것을 다 아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범인들은 이 세계에 빠져서 전혀 내가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뭔가 뭐 갖고 싶구나, 뭘 이루고 싶구나 하는 것 자체가 무엇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본질적 자아는 그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나는 그걸 못하면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폭 빠져버렸어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제일 커요?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커요. 사람이라는 건 아이고 나 이래서 좋아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무의식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을 항상 달고 산단 말이죠. 죽음에 대한 걱정. 예.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놈은 이제 어떤 태어나는 순간 지가 막 율동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소멸되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멸되는데 지가 소멸 안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냥 애고적 자는 그냥 꽉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영원히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점점점 나이 먹으면 병들고 늙고 막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의 굴곡으로 가면서 그걸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 대부분이 인생을 이제 상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내가 이제 나이가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이거를 이제 어느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태극기가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 태극기가 지금 테레비가 꺼졌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태극기입니다. 예? 태극기죠? 근데 이제 이거 태극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태극기인데, 최초의 태극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884년에 생겼던 이게 태극기입니다. 예, 지금의 모습과,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빨강, 파랑에 다르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천과 후천의 복희팔캐도와 문항팔캐도를 보여드렸는데 선천인 복희팔캐도에 괴를 그대로 따놓은 거예요. 자연의 어떤 순이란 흐름,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 짝대기 하나는 양이고요. 예? 주역에서 이게 두 개로 하면은 이제 갈라졌다 그래서 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천지인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어떤 기운이 발동을 그러니까 형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이제 양이 세 개 합쳐진 이것을 이제 건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늘을 말해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걸 이제 음이 세 개 갖춰진 거를 가지고 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양이라는 게 다 양만 있으면 뭐 이게 불덩어리가 아니라, 예? 불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음이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라 그래가지고 불이에요, 불. 이게 불이란 말이죠. 예? 불이고 음이 겉에 있고 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것을 감이라 그래서 물이라 그래요. 예? 이건 이제 하여튼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예? 물인데 봐보세요. 불은 반드시 안에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형상적으로 생겨난 거고 우리가 쓰임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동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완전히 퍼졌으니까 투명해 버려 아예 그냥. 예. 근데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속에서 뭔가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얘가 나가긴 나가도 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서로 음양이 꽉 있으니까 이 둥근 구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 음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과 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심볼이에요, 심볼.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죠. 양의 대표적인 심볼, 음의 대표적인 심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삶을 쓰는데 그거 자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상징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 먼저 생겼고, 그쵸, 위에 있는 거니까 하늘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 밑에 땅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선천의 저번에 궤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한대의 그림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로 변했거든요. 그죠? 불로 변했는데 불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다시 물이 돼가지고 수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고는 다시 하늘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는 아주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세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거든, 저게. 우리 태극기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으면 이건 이제 주역의 가장 마지막 해인 기재가 돼요, 기재. 그래서 음양이 수통돼서 완벽한 그 세상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재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불이 올라가 있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불이 위로 올라가죠. 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 몸도 이렇게 머리에 열이 난다는 게 무슨 징조예요? 아프다는 징조죠. 아프면 어떻게 손발이 차갑죠. 손발이 따끈따끈해야 건강한 상태인 거고 머리가 시원해야 잠도 잘 오고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 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막힌 건데 하여튼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생겨났냐면은 처음에 이제 태극에서 여기서 음양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양이 있고 음이 나왔단 말이죠. 양이 있고 음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양도 이제 그 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양이 있고, 그렇죠? 여름이 있고, 봄이 있잖아요.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그걸 네 개로 이제 나눠 놓으니까 여기서 추나추동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행이 나온 거죠. 수, 목, 화, 금의 개념이 이제 여기 나온 거고, 가운데 중심에 주제자 자리를 토라고 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행 사상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타고난 이제 팔자나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놈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죠. 그럼 네 개가 또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8개가 되죠. 그러니까 8개의 어떤 8개의 그 형태가 그러니까 건곤감리 건곤 건곤감니 그 다음에 그 감 또 뭐가 있죠? 진. 그 다음에 손, 예.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있는 거니까, 하늘, 땅,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연못,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도 이제 이런 것이 존재하고, 우리 몸속에도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곤이라는, 그러니까 심볼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정신과 육체라는 심볼이 크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각각 다른 것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밑으로 내리는 기운. 그죠? 내리는 기운. 불이라는 것은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운. 으악! 하면은, 예? 이 화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을 이렇게 이제 품는 기운이거든요. 품었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그것도 내품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말하고, 연못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서 내린 물이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말해요. 저장돼가지고 모여있는. 그게 이제 보통 정이라 그래, 정. 예? 정이 모여있는데, 우리 뭐, 전기 통하잖아요, 몸에서. 예. 그것도 있는 거고, 바람. 예. 바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풍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이게 너무 세면은 이제 풍이 걸려가지고는 이제 퍽 쓰러지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으면 병도 없고, 사람도 좋고, 뭐 이런데, 이게 사람이 타고난 게, 자기 태어난 태어난 날에 기운의 이제 어떤 기본 틀을 갖고 매년 만나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이 오행에 어떤 때는 양이 많았다, 어떤 때는 음이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에고적, 태극적인 그런 마음이 자꾸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변해.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켜. 나 한 번 말하면 내가 약속 안 지키는 거 봤어? 이런 사람 있죠? 그거는 절대로 그 말은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리고 남자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손가락 끝에 물 안 묻힌다. 그러죠? 그거 몇 달 못 가죠? 사람은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때 마음은 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영원히 사랑하려고 그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한때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점점 멀어지나 봐.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되네. 하여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런 무국과 태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나한테 늘 없다가 또 생겼다가, 에? 그게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의 이제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이 태극이라는 것을, 이게 무국과 태극이라는 것이 내 삶에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중용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또 욕심적으로 내가 행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어떻게 서로 갈등하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예. 누구나 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 유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단이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뭐예요? 이니에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너무 늘어졌습니다. 인이죠. 예. 하여튼 그 다음에 하여튼 지혜요. 예, 인이예지가 있고 여기 이제 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이예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이 저 인이예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예? 누구나.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야 뭐 돈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의가 없다든지, 그죠? 사람 인정머리가 없다든지, 그죠? 의리를 안 지킨다든지, 뭐 그러면 그 사람 믿겨요? 굉장히 평소의 생활이 만약에 인색한데 사장님인데 내가 이번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너희들 월급 많이 줄게. 일 좀 오늘 연장 근무 좀 하고 앞으로 좀 근무 시간 좀 늘리자. 이러면 믿깁니까? 안 믿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신이라는 것은 이런 그 사단의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바를 때 그 사람한테 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사회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도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을만해? 예. 그걸 볼 때 뭘 봐요? 과거의 행적을 보는 거죠. 예. 과거에 이 사람이 이 인이해지를 원만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본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 지금 의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 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나는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에?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그래 나름대로 알 만큼 알고 나 의리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본질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람이 그래도 평소에 인정머리 없던 사람도 갑자기 누가 사고를 팍 당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어린애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이렇게 막 그래. 그럼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사람도 가서 이렇게 탁 잡아줘요. 그죠? 그거는 속에 있는 그 무국의 마음이 본질의 마음이 작동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겉에 이 겉을 둘러싼 이거를 이제 겉으로 포장해 놓은 그런 태극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꾸 잔머리를 굴리게 하고 욕심을 만들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흐려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무국과 태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굉장히 말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사전에 나온 말인데요, 백성은 매일 도를 쓰지만, 물론 도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개사전 5장에 있는데 앞에 도 얘기가 막 나와요. 백성들은 매일 도를 쓰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살아가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도거든요? 하루의 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을 입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자연에서 스스로 나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이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미신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다 미신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지부지. 사람이 알지 못하면, 지야 행이다. 어둡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건 이제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가 막 불이 꺼졌어요. 어두워요. 이렇게 앞에다 대줬어요. 야, 이게 도야, 인마. 이거 좀 알아봐.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씨. 되지도 않는 소리가 없어. 이렇다는 거죠. 바로 앞에 똥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밟고 지나가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서삼경에서도 역경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나, 그렇죠. 자신의 지금 현재 입장이나 또는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어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역경을 반드시 공부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내 운세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철학적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떳떳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이게 꼭 내 생각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삶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